지난 9월 11일 새벽에 한국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34살의 해양 경찰관 한 분이 사망하는 사고죠. 사고 대응에 대한 조직적인 미흡과 또 입막음 논란이 그 희생을 더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감추고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또 책임질 것은 좀 책임을 지고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국가적인 또 조직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정말 생때 같은 아들을 먼저 보낸 부모들과 또 유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사고는 위험하다라고 하는 분명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갯벌에 들어갔다가 조난을 당한 70대 남성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를 구하려고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가 주저하지 않고 그 갯벌로 뛰어 들어간 것입니다. 이 경사는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서 이 노인에게 입혀 주었어요. 그렇게 노인을 구해냈지만 안타깝게도 이 경사는 뻘에 갇혀서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갯벌에는요, 분명히 출입 금지라고 하는 표지판이, 경고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 시기에는 저녁마다 또 새벽마다 계속해서 해양경찰들의 반복적인 경고 방송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등한시하여서 이런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험에 빠진 자를 위해서 누군가는 생명을 내던진다는 메시지입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스스로 위험에 빠진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재석 경사는요, 목숨을 걸고 어두운 밤 그 갯벌로 들어가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 생명을 살린 정말 숭고한 희생, 죽음이었습니다. 그 뉴스를 제가 접하면서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과 이렇게 잘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망의 갯벌에 빠지지 않도록 성경이라고 하는 확실한 표지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표지판에는 그곳으로 가면 안 돼. 거기는 사망의 땅이야. 멈춰라. 돌이켜라. 거듭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거기서 무슨 영광을 얻겠다고 스스로 사망의 갯벌에 뛰어들어서 죽음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를 무시한 인간을 구하시려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던진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망의 뻘에서 죽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이지만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달려오셔서 대가 없는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신 구원의 조끼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이 엄중하고 사랑 가득한 경고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놓치면 위험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 하나가 바로 이 파라리오라고 하는 말인데, 흘러 떠내려가다라는 뜻입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함이 마땅하다. 여러분, 배가 항구에 들어오면 닻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리지 않습니다. 작은 배들은 항구에 들어오면 항구에다가 밧줄로 좀 잡아매야 되잖아요. 그런데 잡아매질 않거나 아니면 느슨하게 대충 매거나, 그러면 처음엔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조류에 서서히 밀려가기 시작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먼 바다로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라리오는 바로 그렇게 배가 천천히 서서히 바다에 표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제트스키, 저도 딱 한 번 경험이 있는데, 제트스키를 타보니까 막 가다가 확 꺾을 수도 있고, 좀 기술이 있으면, 그죠? 한 번에 확 돌아설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 파라리오, 이 말은요, 이 제트스키처럼 한 번에 확 돌아서는 영적 배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설명했던 것 같이 더 교묘하고 은밀하게 멀어지는, 또 그렇게 벌어지는 영적 표류를 뜻하는 말이죠. 이 영적인 표류는 우리 의식으로, 우리 생각으로 내가 맘먹고 불순종해야지, 의식적인 불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영적 무감각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우리를 그렇게 멀어지게 하는, 표류하게 하는 영적 조류, 그 위험한 조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세상의 가치관일 것입니다. 성공과 부와 또 인정과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입니다. 또 개인의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세상의 인본주의적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나라와 의에 관심이 별로 없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이 돼야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멀어진 그런 삶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거는 또 사람들한테 믿음 좋다고 인정도 받게 되는 일석이조지요. 그런데 그 내면을 더 깊은 것을 보면 결국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역시 내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조류는 극심한 분주함과 또 영적인 무관심의 조류라는 것이 있겠다 싶습니다. 이건 좀 극단적인데 꼭 밀물과 썰물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위험한 조류가 되어줍니다. 너무 바쁘니까 또 무관심한 것이겠죠. 우리 현대인들 참 바쁩니다.
다들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이 바쁜 생활에 한 몫을 더하죠. 우리의 눈과 귀뿐만 아니라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쁜데 조금 시간 나면 스마트폰 보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조류는 거짓 교훈의 조류가 있을 겁니다. 지난 여름에 한국에 갔다가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제가 핫플이라고 하는 그런 곳을 몇 군데 이렇게 가봤는데 거기 가서 제가 특별하게 보게 된 게 있어요. 사주, 관상, 타로 이런 점집들이요. 핫플마다 다 많이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MZ세대, 우리 청년들 여기 많은데 또 MZ세대가 많은데 MZ세대의 무려 91.6%가 사주, 타로, 또 별자리 이런 운세를 확인해 본 경험이 있다라고 어떤 설문조사에 보니까 대답을 했습니다. 또 많은 청년들이 요즘 스마트폰 어플에다가 이 사주 보는, 점 봐주는 그 어플을 깔아놓고 산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 깔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무려 유명한 어플 중에 하나는 무려 1800만 명이 이 어플을 깔았대요. 한국 인구를 생각할 때 만일 그렇다면 이거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어플인데 한번 깔아볼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제가 뭐 전보겠다는 게 아니라 뭔지 궁금해서. 근데 1800만이 이 어플을 깔았다면 대부분 젊은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거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개인 무당을 하나씩 두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렇습니다. 근데 이해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오늘날 세상이요. 청년 실업률이 정말 유례없이 높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놈의 AI 때문에 말이죠. 취업이 앞으로도 불투명합니다. 이게 취업은 할 수 있을지, 일자리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그러니 뭐 연애하는 것도 그렇지만 결혼하고 아이 낳고 가정을 이루며 산다고 하는 것이 정말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입니다. 주거 문제도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잖아요. 국민연금도 듣지 않으니까 고갈되었다고 하니까 이거 뭐 노후를 생각해 볼 그런 상황이 또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이 젊은 세대들, 청년 세대가 이 거짓 교훈의 조류에 가장 먼저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만 거짓 교훈이겠습니까? 여러분, 헌신 없이 성공과 또 축복을 원하는 성도들의 끊임없는 수요가 있으니까 오늘날 강단에서는 긍정의 힘, 십자가 없이 축복과 성공을 강조하는 이 강단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은밀한 거짓 교훈은 더 심각하고 악랄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수도 없이 끊임도 없이 위험한 조류가 흐르는 들락날락거리는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놓치면 방향타 없는 배와 같이 영적으로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더욱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먼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것은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죠. 율법 아래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서 그에 따른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다 이야기하기도 어려울 지경입니다. 큰 사건들만 보더라도 사사시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말씀 붙잡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웃나라 애들의 끊임없는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또 애굽의 400년 동안의 종살이는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에도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말씀 붙들지 않아서 한 달이면 가게 될 거리를 40년을 광야를 헤매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일됐던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고 남과 북이 결국 아수르에게 또 바벨론에게 각각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다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물며 공정한 보응,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큰 구원은 참 구원이고 완전한 구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큰 구원은 참 구원이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천사를 통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만유의 상속자이신 또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이시기 때문에 큰 구원이야. 또 참 구원이고 완전한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 용서의 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그의 나라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이면 유산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유산이 그 상속의 은혜가 오늘 믿는 자들에게도 임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큰 구원인데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값진 보물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외면하는 영적인 죄악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의 항구 또 큰 구원에서 멀어지는 표류, 영적인 표류는 당연한 것이고 결국 그 배는 침몰하게 될 것이 자명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요 조금씩 이 세상의 조류에 의해서 조금씩 밀려서 멀어질 때에 떠내려가려고 할 때에 경고의 사이렌이 울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좀 시선을 들어서 눈을 들어서 그 표지판을 경고의 표지판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사이렌을 들으시고 오늘 이 말씀의 표지판을
확인하시고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히브리서가 주는 메시지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들면 안전합니다. 이 영적 표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 영혼을 큰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닷새, 흔들리지 않는 닷새 단단히 묶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구원이 큰 구원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구원자가 위대하시기 때문에 큰 구원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너무 중요한,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되어지죠. 지난주에 1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 구원자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비치시고 그분의 형상,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위대함은 우리가 붙잡는 이 구원의 닻이 얼마나 견고한지 단단한지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둘째, 구원의 내용이 완전하기 때문에 큰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칭의, 하나님의 자녀됨과 상속자로서의 우리 지위, 그리고 영원한 생명, 또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다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우리 삶에,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그 단순한 인생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 우리 존재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세 번째, 구원의 대가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큰 구원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합니다. 그 구원의 대가가 크다. 이 구원은요, 무려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이처럼 비싼 값을, 대가를 치르고 얻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만으로 이 구원은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조류에도 흘려 떠내려가지 않는 가장 견고한 닻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너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올해 우리 주제처럼 이 히브리 기자는 더 가까이, 아니 좀 더 가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신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말씀이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 구원의 진리에는 반박할 수 없는 세 가지 이 증언이 있습니다. 세 겹의 증언. 마치 이 삼겹줄, 영적 삼겹줄과 같은.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메시지는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이다. 세상의 어떤 철학과 이론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적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사랑과 희생으로 십자가를 지면서 말씀을 선언하신 분은 없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두 번째 증거는 사도들의 확증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듣고 예수님의 삶을 목격하고 그 십자가와 구원의 부활의 복음,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이제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희생합니다. 이 복음을 순교하면서까지 그들이 기쁘게 기꺼이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제자들 한 사람도 그냥 평범하게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목숨을 걸고서라도 전할 가치가 있는 말씀이라는
그 완전하신 증거지요. 그 이후에 사도들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지금까지 수많은 제자들이 얼마나 목숨을 걸고 순교자의 길로 걸어갑니까? 이것은 복음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강력한 이 역사적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증거는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종 표적과 또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자신의 뜻을 따라 나누어 주신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증언했다는 것은 이 복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역사 속에서 증명된 사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는 것은 이 복음이 과거의 이야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오늘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 속에서도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라도 그 말씀을 붙들면 크고 강하신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완전하게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신앙의 역설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세상 위험한 조류에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힘도 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 아기 손이라도 우리가 잡기 시작할 때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는요, 따라합니다. 말씀은 성령으로 보상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더욱 이 말씀을 유의하여 붙들고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우리는 단순히 그냥 안전한 삶을 넘어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보상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상은 돈이나 권력이나 또 명예로 결코 살 수 없는 엄청난 영원한 가치이며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의 보상이 무엇이냐면요, 말씀의 보상은 첫째로 우리의 지속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그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나님 맛있는 거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적인 필요 채우세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죠.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 양식이 가리키는 이 새끼 식사 이상의 의미는 영의 양식이죠.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날마다 필요한 하나님 말씀, 내 영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영의 양식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신앙인으로 여러분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의 보상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비전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것으로 또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삶은 갈림길에 서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면 말씀이 여러분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해줄 거예요. 또한 분명한 비전으로 우리가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말씀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보상은 또 내적인 평강입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화. 이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그 믿음과 용기고, 위기 앞에서의 지혜이고, 두려움 앞에서의 담대함이고, 어떤 시련이든지 그 모든 시련을 초월하는 희망이고, 모든 슬픔 앞에서의 그 영적 기쁨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샬롬,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의 보상은 성령의 동행에 있습니다. 말씀이 주시는 선물은 성령님의 동행하심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모든 보상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령님은 그 모든 것들보다 뛰어난 능력이에요. 성령의 동행함으로 인해서 큰 구원의 복음,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능력을 받는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성령을 받아라가 아니라 반드시 너희들은 증인이 된다. 사랑하는 에라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우리를 표류하게 하는 위험한 영적 조류들이 은밀하게 들락날락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울리시는 이 영적 사이렌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운전하다가 뿅뿅뿅 소리 나요. 좀 사이렌 소리가 좀 이상했나요? 뭐 왱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뭐 무슨 소리지? 쳐다보잖아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말씀을 놓치면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갯벌에 갇히고 휩쓸려 떠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을 떠내려가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달려오신 예수님께서 벗어주시는 그 구원의 조끼를 입고 나오세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면 절대 안전합니다. 말씀 붙들면 안전합니다. 지금만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안전한가? 난 지금 잘 붙들고 있는가? 내가 내 인생에 나라는 배가 하나님께 말씀에 잘 묶여져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수시로. 여러분 매일 아주 이만큼 조금씩 시작하셔도 됩니다. 5분이라도 좋습니다. 단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나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견고하게 힘있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결코 표류하지 않도록 큰 구원의 닻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삼겹줄로 탁 잡아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안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면 안전할 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상도 있다. 그 최고의 보상은 뭐냐? 성령의 동행이다. 주님이 동행하신다. 말씀 붙들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고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나바교회 가족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 하나님 샬롬, 하나님 나라의 샬롬, 그 평안,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셔서 진짜 멋지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영적인 위험한 조류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경고의 표지판, 경고의 사이렌을 듣고 또 다시 경고의 표지판을 보게 하신 하나님, 영의 귀를 열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다시는 놓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고 안전한 삶을 살며 또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